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 미리 찾아놓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사는 삶이 평안이고 기쁨이고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고 살기보다는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 때 깨닫는 지혜와 헌신하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에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서 오늘날 대한민국만큼 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시기가 별로 없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 북한에서 핵실험하고 미사일 쏘고 이러니까 국가 경제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 우리는 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때에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잘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집에 누가 좀 외제차를 샀다 하거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나 때문에 네가 쪼까 잘 산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삶을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신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불신자가 뭐 좋아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라고 옆 사람 보면서 인사를 건성건성 하시는 것 같은데 제대로 다시 한번 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교인들끼리만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요즘 이 국지성 호우, 지역적 폭우 얼마 전에도 여러분 9월달인데도 제가 부산을 갈 일이 있었는데 부산에 가는데 그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새벽에 호우가 많이 내려서 지하도에 있는 차들이 물에 잠기고 그렇게 해서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오라고 하시는 목사님한테 지금 아직 물 다 빠졌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물 벌써 다 뺐으니까 안심하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부산을 다녀오기도 했는데 여러분 보니까 이 국지성 호우가 왜 내리는가?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물론 옛날에도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름 소나기는 소잔등을 가른다. 뭔 말인지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백제에는 이런 말이 없는가 봐. 신라에 있는 말인가 봐. 신라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여러분 소나기는 소 잔등을 가른다가 소가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비가 따고 왔는데 한쪽 등은 비가 오고 한쪽 등은 비가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웜에 이런 것도 모르고 참. 예? 옛날 어른들 그런 말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요즘 말하는 국지성 호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한번 한 보름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고속도로를 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아무리 닦아도 안 돼. 그래서 아주 천천히 왔어요. 산고개를 싹 넘어섰는데 10m 딱 넘어서니까요. 비 언제 왔냐? 내가 꼭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거짓말인지. 와 정말이지. 너무 놀랍더라고. 앞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렸어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여러분 이 지역적 폭우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에 여러분 무슨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요즘은 날씨가 참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 모든 것이 사람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고 사람들이 저지른 욕심 때문에 생긴 거랍니다. 비 오는 게 무슨 욕심하고 죄하고 상관이 있느냐 해서 기상학자들이 왜 이렇게 여기는 막 비를 갖다 붓는데 여기는 비가 안 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고 연구조사를 해보니까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니지만 대기권을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오염된 공기가 있대요. 이 오염된 공기가 바람의 길을 막다 보니까 구름이 넘어가야 되는데 구름이 넘어가지 못하고 오염된 이 공기의 산청이 막히니까 거기에 내릴 비를 한꺼번에 다 쏟아놓고 넘어가니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옛날 노래도 그런 게 있었어요. 구름도 울고 넘는 노래가. 구름이 가다가 막혀서 다 쏟아놓고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 호우가 생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는요 쓰레기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얼마 전에 큰 고래가 한 마리 죽었어요. 고래가 죽어서 왜 이 고래가 죽었을까? 멀쩡한데 건강한데 하고 고래의 죽음에 대해서 연구하기 위해서 배를 갈라봤더니만은 배 안에 플라스틱 같은 이 쓰레기가 이렇게 들어있대요. 그 왜 이럴까? 지금은 여러분 제주도만한 플라스틱 덩어리가 저 태평양에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고래가 고기인 줄 알고 삼켰더니 결국은 자기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공기 오염, 물의 오염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치 경제 가르치는 선생님이 앞으로 너가 어른 되면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올 거다 할 때 저는 선생님이 미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다 돈 주고 물 사 먹고 있잖아요. 물 안 사 먹는 사람들은 집에 다 뭐 두고 있어요? 정수기 두고 있죠. 그것도 결국은 돈 주고 사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핵 폐기물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 여러분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제가 외국 살다가 한국에 딱 들어와서 2005년도로 기억되어지는데 8월 달에 당해원 수련회를 간다 해서 한번 저 강원도 영월에 갔어요. 근데 영월에 보니까 도로가 있고 도로보다 더 높은 산 중턱에 나무들을 많이 심어놔서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 나무들은 뭡니까? 물었더니 어떤 장로님이 저게 사과나무입니다 이래요. 아니 사과가 원래 어디에 거예요? 사과는? 대구 거예요. 대구 거. 대구 능금이라고. 아무리 대구가 싫어도 그래 얘기하면 되나. 대구 능금이라고. 대구가 사과의 주산지였는데 그때 벌써 지금부터 여러분 12년 전입니다. 그때 벌써 대구는요 덜 쪽에는 사과나무가 하나도 없고 저 팔공산 중턱에나 사과나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니까 저 강원도 영월에 그것도 산 중턱에다가 사과나무 심어놨어요. 지금 여러분 사과가 많이 난 주산지는 어디냐 하면 문경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쪽 사과가 맛있어요. 그래서 사과가 옮겨가요. 지구온난화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그때 안내를 했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앞으로 한 20년쯤 뒤에는 평양에다가 사과나무를 심을 겁니다. 남쪽에는 더 이상 사과 심을 곳이 없어 산 꼭대기 외에는 사과를 심을 데가 없을 겁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구온난화 문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러분 온 인류가 한번 멸망을 했던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노아 홍수 사건이에요. 노아 홍수로 말미암아서 온 인류가 다 전멸당하고 노아 방주 안에 있던 8식구, 방주 안에 있었던 짐승들만 살아남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6장에서 시작되어져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아 홍수가 왜 왔느냐 하는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노아 홍수는 그 절대적인 원인은 사람들의 교만, 사람들의 죄 때문에 노아 홍수가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앞으로 노아 홍수가 온 인류를 전멸시켰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무슨 홍수가 있다고요? 노아 홍수에 물의 홍수가 아니라 불의 홍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불로 사그러지고 새로운 신천 신지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세워지는 천국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은 잠시 다녀가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다녀가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불심판이 이 땅에 내려질 그때에 오늘 8절은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불심판이 내려질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저는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고 그래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고 그 일 때문에 중국하고 무역 경쟁이 일어나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북한의 핵 때문에, 북한의 미사일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하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 망하느냐? 교회가 병들고, 교회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 날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적고 있어요. 내가 촛대를 옮기리라. 그때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다 여행을 가봤습니다. 초대 7교회가 있었던 자리들을 다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기둥들만 남아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경고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때에 결국은 그 지역들이 다 멸망하고, 지금은 기독교인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겨우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저 종탑도 내걸지 못하고 십자가도 걸지 못하고 가정집 같은 거 빌려서 예배하는 소수의 기독교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입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심판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을 더 느끼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왜 노아 홍수가 올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홍수를 통해서 온 인류를 전멸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원인은 택한 백성들의 타락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그때는 아마 여러분 제가 어릴 때마다 미니 스커트 이런 게 처음 막 나올 때예요, 그죠? 그렇게 처음 나올 때인데, 어른들이 서울에 갔던 동네 누나가 미니 스커트 입고 왔다고 막 입에 막 하시면서 아이고 세상 말세다, 세상 말세다 이랬어요. 세상 말세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흔히 무엇을 바라보냐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얘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속에 말세의 요소는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성경은 바깥을 보고 말세라고 하지 말고 네 속을 바라보면서 말세를 느끼라, 이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노아 홍수는 가인의 후손들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노아 홍수가 온 줄로 알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 가인의 딸들, 전에 제가 나아마가 뭐라고요? 꼬리 살랑살랑 흔들고 다니는 남자를 호리는 여시 같은 거, 그런 뜻이에요. 여우 같은 거. 그런 나아마를 바라보고 자기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여자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가 타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홍수가 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거룩한 셋의 후손들이 에노스 시대에 모여서 함께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던 그들이 왜 가인의 후손을 바라보고 그렇게 따라갔을까요? 왜 타락했을까요?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나아마, 또 가인의 후손들 가운데 퉁소 부는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두바이 가인처럼 청동으로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 하면, 퉁소 부는 자는 노래를 가지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자, 이래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합니다. 저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데 쓰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데 쓰이죠. 저 피아노가 술집에 가 있으면 뭐 하는 데 쓰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똑같은 건데 어디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서 이 색소폰을 부는 걸 저도 좀 배워볼까 싶어가지고 한번 궁금하고 있는데, 여러분 색소폰도 여러분 참 어메이징 그레이스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색소폰 부는데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색소폰이 술집에 가면 뭐해서 노래 봅니까? 울려고 내가 왔던가.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상관없는 것이죠. 그런데 셋의 후손들이 퉁소를 잡고 악기를 잡고 춤추며 노래하는 것, 디스코텍에 가가 춤추는 거 보니까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좋아 보이다. 두발가인처럼 양날선 검을 가지고 짐승을 잘 잡기도 하고, 때로는 부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면 이길 수도 있고 하는 그걸 보니까 우리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북한이 핵실험했으니까 우리도 전략적 핵을 배치하자,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그 세상의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장 결정적인 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 즉 셋의 후손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여자들을 취하여 아내로 삼는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아마들은 마음껏 아름다움을 뽐내고 살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젊은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도시에 가면 젊은 청년들이 많은 교회 가면요, 이렇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올 때는 대부분 교회 아가씨들이 옷을 어느 정도 입고 오느냐 하면 저 무릎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 입고 그렇게 교회 와요. 그래서 화장도 좀 수수하게 해서 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제가 SAP 간사로 있을 때인데 업무차 어느 빌딩에 갔는데, 그 빌딩에 있는 집사님을 만나는데 집사님이 이래요. 목사님, 저 위에 아무개가 있습니다. 그 큰 빌딩 사무실에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한번 내려오라 할까요? 이래요. 그래서 한번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왔는데 목사님 하고 오는데 나는 선녀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이 아이가 평소에 교회에서는 화장도 그렇게 안 하고 옷도 그리 안 입었는데, 안에 물론 제복을 입고 있는데 그 제복도 얼마나, 표현상 죄송합니다, 여자의 섹시함을 다 드러내도록 만드는 옷을 입고 내려오니까 제가 이랬어요. 네가 아무개 맞나?
여러분, 이 얘기가 오늘 나아마 얘기입니다. 나아마 얘기. 오늘날 여러분, 성경적인 여인의 아름다움은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것이 여인의 아름다움입니다. 자녀를 낳고 길삼을 하고 농사일을 돌보고 그러면서도 지치지 않는 그런 경건한 현숙한 여인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세상은 여자는 다 아름다워요. 저는 참 여자 보는 눈은 제 아내밖에 볼 줄을 몰라서 TV에 나오는 여자들이, KBS 나온 여자가 MBC 나오고 MBC 나온 여자가 SBS 나오고 연속극에 나와서 저 여자가 저 여자 아이가 이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 이래요. 나는 그게 그거 같아. 왜? 똑같이 어디 한 집에 가서 공장에서 이 수리를 좀 한 모양이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아 보여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멋있고 아름다운 여자는 술집에 다 있다. 이게 가인의 문화를 대표하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름답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가인의 문화, 나아마의 문화, 이것이 세상을 지금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저도 잘 안 보지만은 어쩌다가 하도 무슨 얘기를 해서 봤어요. 이름도 없지만 잘 모르겠어요. 옛날에 소녀시대는 이미 이제 늙었다대요. 그 다음에 친구 시대인가 있다 하더라고. 알아요? 잘 모르죠. 하여튼 그런 나오는 노래들을 하는 거 보면 다 여인의 몸매를 자랑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가운데 그런 문화들이 나아마의 문화입니다. 그 문화에 누가 빠져들었냐? 셋의 후손들이 빠져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후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경건한 후손들은 안식일마다 모여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데, 저 옆 동네에 살고 있는 이 가인의 문화의 후손들을 보니까 음악 틀어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사는데 너무너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셋의 후손들이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는요, 가인의 후손의 타락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셋의 후손들의 타락 때문에 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노아 홍수가 왔다면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불심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혹 마지막 심판은 아니라 할지라도 촛대를 옮기게 되는 심판은 저 밖에 있는 불신자들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우리들이 인본주의로 흘러가고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세속주의로 흘러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는 심판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고참 중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군에 나이 27살에 군에 갔어요. 그래 갔더니만은 누가 그러대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질 뿐이다. 27살에 군에 갔더니 군대에 와 있는 일반 사병들이 제 나이만 한 사람 대부분 한 5살 아래예요. 고참들 또 저보고 군에서 형님 이랬어요. 그러면서 고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형님, 예수 믿는 사람들 무슨 재미로 삽니까? 그래요. 왜? 술도 안 마시지, 담배도 안 피우지, 바깥에 나가서 여자들과 그런 짓도 안 하지, 무슨 재미로 사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재미를 얘기해야 이해가 되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 영적인 기쁨을 말로서 설명할 수 없잖아요. 제가 한 말은 그거예요. 예수 안 믿는 너희는 아무리 가르쳐서도 모른다. 그 말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 셋의 후손 에노소의 후손들이 세상의 딸들을 보니까 너무 좋아 보였다. 가끔씩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안 믿는 남자하고 혹은 또 안 믿는 여자 결혼해서 처가까지 시대까지 다 예수 믿게 만들면 안 됩니까? 그래서 불신결혼 허락해주면 안 됩니까?
저는 답을 합니다.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아내, 안 믿는 시댁, 안 믿는 처가 예수 믿게 만들려고 하는 그 공을 이웃에 있는 불신자에게 반반 쏟아도 수백 명을 전도할 기다. 맞습니까? 왜 눈만 멀뚱거리고 있어요? 제가 틀린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답은 그래서 이 사람을 구원할는지 구원하지 않을는지는 누구 권한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네가 무슨 그 사람을 구원한다고 난리네. 나만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딸들, 세상의 딸들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세상은 뭐 그런 얘기 하대요.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 다 제가 비판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날씬한 사람은 헌혈하러 가면 헌혈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빈혈이 있어서 안 되는데 빈혈이 있었어. 그런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것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택함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아름다움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게 될 때에 홍수가 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즐거움을 보고 세상의 눈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이 심판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나는 그렇게 갈 수 없어. 이것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의 선택이고 결단이고 헌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알죠.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낭낭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 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저는 이것이 신앙인들이 불러야 될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온 세상이 간신들과 죄로 가득해서 흰눈이 덮은 것처럼 그래 있다 할지라도 나는 님을 향한 충성심은 변치 않고 독야청청하리라. 이게 여러분, 세상이 다 그렇게 흘러가도, 아니 다른 교회는 다 그렇게 흘러가도 우리는 그렇게 갈 수 없다. 우리는 진리 붙잡고 살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헌신과 결단을 가지는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성도가 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심판대 앞에 선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습니다. 온 세상은요, 성공이라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제가 볼 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따라가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좀 덜하는 노래를 불러요. 좀 더 넓은 집, 좀 더 큰 차, 좀 더 많은 돈,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건강한 몸, 좀 더 빠르게, 뭐 이 얘기가 세상이 지금 가고 있는 방향. 온갖 곳에 좀 덜을 붙여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5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이 말이 뭔가 하면 늘 세상이 추구하는 좀 더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왜 우리를 이 영광교회에 불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일부러 자꾸 무시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들의 마음의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내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삶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내 주어진 형편에서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배우는 자가 경건한 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배부를 때도 있었는가 하면 굶었을 때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내가 살았지만 오늘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자신을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아야 되고 경건한 사람은 주어진 환경, 주어진 형편에 만족할 줄 아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는 것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고 싶은 것도 많고 요구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 기도하면서 지금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구하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기도하지만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나는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셋의 후손들이 왜 갑자기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이 스피커는 왜 갑자기 울리기 시작합니까? 왜 갑자기? 다른 것이 아니라 좀 더 행복하게,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많이 누리고, 좀 더 행복하게 이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오늘 또 양 잡아가지고 소 잡아가지고 피해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그래서 제가 10월달 들어가면 참 저도 걱정이 하나 있어요. 내장산 단풍이 그렇게 좋다대요. 저도 단풍 시절에 내장산에 가본 기억이 없었어. 주일날 오늘 예배를 하러 갈까? 이웃에서 돈 10,000원만 내면 내장산 단풍식 구경시켜주고 전심도 준다는데 거기 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눈에 즐거움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해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서 여기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입니다라고 감사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이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을 수 있는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사할 줄 아는 자녀는 더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뭔가 뺏기는 기분이에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아빠 500원 들어가 새우깡을 한 봉지 사와요. 그래서 야, 아빠도 먹고 싶다 좀 주라. 이러면 그 쪼막손으로 이때까지 많이 잡아주려고 막 이렇게 잡아주면 다음에 500원만 하면 야, 한 봉지 더 사온나? 이 마음이. 근데 이웃집에 아들 친구가 하나 있어서 우리 아들만 먹고 있어서 야, 너도 500원 줄 테니 하나 사 먹으라 했어. 사와서 지도 내 돈 주고 사왔어요. 지 보고 줬어. 근데 이 아이가 야, 아저씨도 좀 줘 이렇게 숫자를 헤아려 주는 거야. 다음부터 그 옆집 아들한테 돈 500원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아이, 아저씨 손 내보세요 하고 봉지를 막 부어주려고 하면 야, 됐다, 내가 먹고 싶어 하는 게 아니다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서 살 때는 좀 인색하더라도 하나님께는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 오후에 지금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하는데 이럴 때는 좀 인색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오후 예배 안 오실 분은 나가실 때 전도사님한테 좀 맡겨놓고 나가고. 왜 그런데 인색해? 교회당 짓는다는데. 예?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감사하고 산다는 것. 지금 주신 것에 대해서 비록 지금 내 형편이 어렵고 지금 내 비록 형편이 때로는 눈물 짓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시련과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을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딴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입술을 훈련하는데 아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래 인사해. 내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요. 내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돼야 되는데 지복 받으러 나오지 뭐지 뭐하나 이게 아니고 우리가 함께 은광교회 성도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괜히 쳐다보면서 저건 다른 교회 안 가나? 이래 쳐다보지 마시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자주 외워야 돼요. 저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마무리할 때 항상 하는 게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요. 앞에 드렸던 모든 기도 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돼야 돼요. 그렇게 감사를 자꾸 하다 보면 감사가 습관이 되어지고 내 입술이 습관이 되어지고 그 습관이 내 머리와 생각을 지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길을 걷고 경건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면 직장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저버리면서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버려가면서까지 둘만 사랑하면 그 사랑을 두고 에로서 사랑이 꼽힌다 이 말입니다. 에로서 사랑이 꼽히면 애로사항이 많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제 결혼식 때는 얘기 안 했지만 그거 적어줬어요, 줄에서. 여러분, 우리 학생들은 공부할 기회가 주어면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앙을 버리면서까지 공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업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업 때문에 내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면서까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우리가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늘 교인들이 막 고민만 하고 살면 누가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려야 되는 기쁨이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우리는 즐길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즐겨야 돼요. 그러나 그 즐거움 때문에 믿음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성도의 삶입니다. 왜 노아 홍수가 왔습니까? 경건한 후손들이 하나님 없이 사는 저 가인의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야.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상으로 더 행복해지고 싶고 하나님이 주신 그것보다 더 풍성하게 가지고 싶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인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그것이 홍수를 불러오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망합니다. 촛대를 옮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는 방법은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는 영적 안목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은 고기는 물에 떠 내려가지만 살아있는 고기는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고 자꾸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여러분이는 시대의 흐름을 따라 사는 성도가 아니라 시대를 거슬러 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조류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조류를 거슬러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즉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대를 본받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 나를 왜 이 영광교회에 가져다 놨을까?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까? 그건 묵상하면서 하나님 뭐 하려고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까? 뭐 하려고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날씨는 내일 날씨가 비가 오겠다, 내일 날씨가 맑겠다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지금 이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 표적을 보고 왜 하나님이 어디까지 와 계시는지,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하고 저하고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데, 그러나 여러분, 저는 누구를 떠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여러분 국회에서 헌법소장이죠, 그죠? 헌법소장 표결을 했어요. 145대 145 무효 1기권 2표로 부결이 됐습니다. 찬반이 동수가 됐지만 자리에 앉아있는 재석 의원의 과반수를 넘어야 되니까 모자라서 떨어졌어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분은 헌법소장 되면 안 됩니다라는 서명운동에 참석했던 사람입니다. 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포용적이고 관용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정인들이 양심적 병력 기피라 해서 우리 군에 못 가겠다 하고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감옥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면서 양심적 병력 기피를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소수 의견을 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했어요. 뭐 여러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 떨어뜨리노 이럴 수 있어요. 지금도 한 사람 더 남아 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처벌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나라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대한민국은요, 시대 사상이 뭐로 가고 있느냐? 동성애 허용해줘라, 동성 결혼 허용해줘라. 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 그 사람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거 들어주자. 이게 지금 세상 전반에 흐르고 있는 사상입니다. 몇몇 기독교 사이트 가운데서도 그것을 찬성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찬성해야 되겠어요? 저는 대한민국은 북한 핵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대 흐름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데모하고 총칼 들고 싸우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가 정결하고 이 나라가 깨끗하고 이 나라가 공정한 깨끗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울부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당하게 우리의 뜻을 밝힐 수 있다면 서명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세상이 어느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표현을 하기 쉽습니다. 남들도 다 한다. 누구도 했다. 그것이 우리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셋의 후손들이 가인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를 삼을 때 옆집 아들이 아빠 나도 저 집 아무개 딸이 좋아. 안 된다. 누구 집도 했는데 그래서 허락했어. 결국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은 이 혼탁하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사상의 흐름이 혼탁되어지는 이런 가운데서 영광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고 인정되어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1분 동안 하나님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헌신하며 결단하며 살겠습니다. 세상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복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놓여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놓여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판 중에서도